코로나와 미 대선은 종말의 전쟁의 시작인가? 지금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미 대선의 결과를 놓고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튜브나 각종 뉴스 미디어에 범람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여러 격가지들은 다 쳐내고 일반 뉴스가 말하지 않는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2020년 미 대선이 갖는 역사적인 근본 본질과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만사는 보이는 형태와 보이지 않는 본질과 원리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담기는 내용물이, 사람의 육체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와 또는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그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창조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형태와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세상 만사를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것은 바로 본질과 형태를 구별하지 못하고 보이는 형태,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좌장우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원리와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의 상황이나 미국의 대선이나 세계 모든 각계 각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선의 모든 형태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극한으로 대치하는 이 대선의 대치 상황, 그것은 오늘과 내일의 세계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 본질과 원리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뉴스에 춤을 추고 그저 여기저기 좌왕우왕 그냥 춤을 추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과 형태는 뭐를 말하느냐? 바로 진영과 프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본질은 뭐고 바이든의 본질은 뭐냐? 민주당의 본질은 뭐고 공화당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프레임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번 2020년 미국 대선 지금 계속되는 싸움은 바로 프레임 전쟁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같은 사상,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시스템을 그룹 또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된 주사파는 그들의 프레임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 구조를 확장해 나가서 진영을 이룹니다. 자기 진영을 이룹니다. 여기서 진영 논리가 나오는데 진영 논리란 뭐냐? 어떤 객관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그냥 그저 좋다 싫다로 그냥 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은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다 하는 논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산주의와 기독교 프레임 전쟁입니다. 공산주의라는 프레임, 기독교라는 프레임, 절대로 병행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는 끝없는 평행선으로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또 구속사의 이원론적인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전 세계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국제관계 뭐 할 것 없이 바로 이 두 개의 프레임으로 갈라져 있고 그 프레임의 영향을 받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 대선은 전 미국 국민을 완전히 두 패로 갈라놨습니다. 그것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가 아니라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국가주의냐 바로 이런 프레임 전쟁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에 줄서기에 바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삭빠르게 벌써 바이든의 진영에 서서 통화까지 했습니다.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2020년 미 대선의 지금의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닌 프레임 전쟁 내지는 진영 전쟁입니다.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저 편이냐. 저 편은 무조건 나쁘고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 옳고 그럴까요? 대답과 전망은 바로 이 프레임 본질을 바로 알 때에 프레임의 쌍방의 본질을 바로 알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과 선택과 또 앞으로의 전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바이든의 진영의 정체는 한마디로 글로벌리즘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죠.
바이든은 이번 트럼프가 미국을 완전히 두 패로 갈라놨다고 하면서 자기가 미국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통합. 그것은 문재인이 말하는 남북 평화 통일, 같은 사회주의 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바이든의 통합도 사회주의 통합, 문재인의 평화 통일도 사회주의 통합입니다. 둘 다 거짓말이요. 둘 다 사기입니다. 공산주의는 본질부터가 개처로부터 거짓말로 인류를 파멸로 이끈 사탄주의이고, 같은 사탄의 DNA를 가진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파멸시키는 사탄의 왕국으로 가는 소위 전체주의, 글로벌리즘, 또 독재국가인 빅브라더의 동물농장과 같은 그러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사탄이, 즉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밖에 모르고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냐, 건설을 위한 파괴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글로벌리즘, 이것들은 전부 다 모든 가장 그럴싸한 좋은 말들을 총동원해서 그럴싸한 거짓말로 다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걸 다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입니다. 통합해서 평화로운 잘 사는 세상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다 파괴해서 못 사는 하나의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파괴를 위한 파괴입니다. 바이든의 통합은 파괴를 위한 통합입니다. 즉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위한 통합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진영은 그와 반대로 Great America Again, 건설을 위한 파괴입니다. 건설을 위해서 딥스테이트의 세력, 글로벌리즘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진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이것이 극한으로 대립되고 있는 트럼프 진영의 프레임과 바이든 진영의 진영 싸움이요,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바로 역사의 마지막 패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사생결단의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 프레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을 그리며 어디에 서야,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살고 어느 줄에 서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눈뜬 소경같이 전부 다 이 사탄의 영에 다 완전히 사로잡힌 좀비들이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날뛰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도 다 그겁니다. 먼저 트럼프의 진영인 정체는 뭡니까? 트럼프는 2019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글로벌리즘과 사회주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4년 동안 그 싸움을 걸었고, 미중전쟁도 그 싸움이고, 민주당과 이번에 대선 전쟁도 그 싸움이고, 현재와 또 앞으로도 그 프레임 전쟁입니다. 공산주의, 글로벌리즘, 전체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겠다고 하는, 이제는 이 프레임 전쟁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칼을 뽑아둔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미국의 독립정신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천년 동안 로마 가톨릭의 압제에서 자유를 찾은 종교개혁 정신이요, 죄와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로 정신이요, 미국은 이 기독교 정신과 종교개혁 정신으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자유를 쟁취한 미국의 독립정신, 바로 이것이 자유이고 또 미국의 헌법이고 오늘 위대한 미국을 가져온 원동력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트럼프 진영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로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뭡니까? 글로벌리스트요, 배후의 세력인 딥스테이트와 중국 공산당과 같은 DNA를 가진 바로 사탄의 같은 프레임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미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 독재국가로 만들어서 같은 동지, 같은 DNA를 가진, 같은 프레임을 가진 세계 단일 공산 독재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글로벌 전쟁입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자유냐 압제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느냐,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또는 파괴하느냐, 자유주의냐 전체주의냐, 빛이냐 어둠이냐,
친기독교냐 반기독교냐,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번 미국의 대선은 바로 이 세계적인 우주적인 역사적 종말의 이 두 개의 프레임 전쟁에 바로 압축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숙명적인 이 두 진영의 마지막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가인과 아벨로 시작한 전 인류와 이 두 프레임으로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 인류의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범죄한 인간을 다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마귀 뱀의 우선의 진영과 두 진영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럼 너희끼리 싸워라. 너희끼리 원수가 돼서 싸워라. 그 싸움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 바로 범죄에 대한 형벌로 법정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납니다.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지금이 그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결전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영의 세력과 독수리, 짐승의 세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공산주의의 목표는 모든 전통적인 보편적 가치와 권위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체계, 소위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킵니다. 전통적인 모든 권위와 가치와 모든 규범과 기준과 구별과 질서를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바로 일루미나티의 목표는 혼란을 조장시켜서 저들을 다 거짓말로 속여서 노예로 삼는 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포스트 모더니즘 전술 전략입니다. 바로 세계 단일 정부, 글로벌리즘, 뉴 오더, 뉴 월드, 뉴 에이지, 이것이 바로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드는 마지막 글로벌 거버먼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문 세력, 바이든의 세력, 민주당의 세력, 미국의 반쪽을 지금 갈라놓고 있는 바로 이 검은 세력들입니다. 지난 10월에 민주당이 TV라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The Transition Integrity Project라는, 즉 청렴 권력 이양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청렴 권력 이양 프로젝트, 트랜지션 인터그레이티 프로젝트, 이것이 민주당에서 나온 조직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 조작을 위한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선거 투표 조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명을 해서라도 대통령 자리를 뺏어서라도 그 자리를 꼭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기든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바이든이 이기면은 자유진영일 일대 숙청이 이루어질 것이고, 트럼프가 이기면은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중국 공산당과 모든 세계 공산당들을 다 박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 폭동, 테러, 반란, 내전, 이 극도의 혼란 상태가 미국을 둘로 분열시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중국과 국제공산당 안티파가 가세해서 미국은 이라크나 시리아와 같은 해생불능의 일대 혼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어쩌면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핵폭탄과 같은,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의 내관과 같은 이런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2020년 미 대선입니다. 바이든은 지난 선거 유세 때에 10월 24일, 그 바이든은 치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상원의원으로 출마했다고도 그러고, 자기는 뭐 바이든의 아내라고, 뭐 남편이라고도 그러고, 뭐 별별 그 치매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치매 현상이 나타난 건데, 위스콘신과 또 그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저는 우리가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유권자 사기 조직, 선거 사기 조작단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실언한 거죠. 그게 바로 트럼프의 트위터까지 그 동영상이 다 올라와서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바이든 자신이 실토를 한 겁니다. 이거는
가상적인 유령단체가 아닙니다. 실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 대선에 이 진행되는 모든 부정투표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난번에 흑인 폭동이라든지 또 이 모든 이런 혼란들 여기에 또 중국의 공산당과 안티파가 가세해서 했던 거 전부 다 똑같은 조직과 맥락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보다 더 조직적으로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이 뒤에는 소로스의 거대한 자금이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 세계는 사는 자와 죽는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기득권자와 노예, 구소련과 북한과 같은 그런 극단의 전체주의 두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인류 최악의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미 대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진영 전쟁의 지금 시작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임박한 종말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란 한마디로 구별입니다. 창세기란 한마디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고 여자의 우선을 뱀의 우선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고 노아의 자손을 그 모든 타락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타락한 우상의 도시에서 구별해내는 것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것이고 바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두 진영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진짜와 가짜, 거짓과 진실, 정의와 불의, 빛과 어둠, 자유와 억압,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 역사는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2020년 미 대선을 계기로 미국과 전 세계가 바로 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여기에 맞물려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은 그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신을 추방하는 신을 인간의 기계에 의해서 추방당하는 신부제의 시대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새 질서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지요. 뉴월드지요. 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곧 모든 것이 다 중앙의 빅데이터의 서버에 의해서 다 통제됩니다. 이번에 이 부정선교가 독일에서 이번에 그 압수된 그 서버 거기서 적어도 세계 10개국의 나라가 바로 이 부정투표 이 서버를 그걸 소프트웨어를 받아가지고 부정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거기서 들통이 났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투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하나 움직이는 거, 우리가 집에 하나 들어오고 나가는 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뭐 모든 세계 만물이 전부 다 이 중앙 빅데이터의 서버에 의해서 전부 다 좌지우지되고 인간은 완전히 기계의 노예, 인공지능의 노예, 완전히 빅데이터 중앙 통제장치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빅브라더의 동물농장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이 버틸 자리가 없습니다. 신의 스페이스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인간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추방해버리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밀려도 더 이상 인간에게 밀려 벼랑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한 가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으로 모든 전쟁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구원과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구별입니다. 역사의 종말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프레임 전쟁, 진영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2020 미 대선은 마지막 전쟁의 막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종말이 이미 본격적인 궤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미 대선의 이번 전쟁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프레임 전쟁은 이미 대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라 갈라놓고 쌈 붙여놓고, 그러고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차, 뱀의 후손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와 악이 정의와 의를, 진실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이 항상, 정의가 항상 불의와 악에게 짓밟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요 구속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최종적으로 반격을 가해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으로서 이 프레임 전쟁은 끝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싸움을 붙이되 고통을 당하되 마지막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진영 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번 미 대선이 바로 종말의 이 그림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는 다시 살아서 그 예수와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족보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결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우는 그 하만의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의 음모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폭도들을 다 전멸시키는 완전히 180도 역전되는 최후의 종말론적인 역전의 대승이 이 바로 하나님의 이 판결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고난받는 예수처럼, 고난받는 종말의 성도처럼, 고난받는 사도들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또 코로나에 몰려서 저들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트럼프는 다윗처럼, 예수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반드시 끝판에 역전이 되어서 승리할 것이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저들을 심판대에 반드시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딥스테이트가 파놓은 함정에 저들이 빠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다윗처럼 준비해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려놓은 판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제 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도 다윗처럼 그가 말하기를 나의 보수는 하나님이다. 나의 승리는 in God we trust. 바로 미국의 헌법 정신이요, 종교개혁 정신이요,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요, 이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의 정신, 그거를 지키는 트럼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러므로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이미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정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칼을 뽑아들고 목숨을 내대고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목표이고 바로 그 힘의 근원입니다. 2020년 미 대선은 본질이 똑같은 종말의 그림이요, 종말의 선과 악, 영과 독수리,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의 이 프레임 전쟁의 똑같은 모델, 똑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이미 승리해놓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밀다 최악의 상황까지 밀다가 마지막 끝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초월적 급전이로 팍 뒤엎어버리는, 초월적 급전이란 인간이 도저히 상상도 꿈에도 꿀 수 없는 때와 장소와 방법과 그 상황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팍 뒤엎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도서입니다. 예수도가 전열 상태에 놓인 그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에 바로 예수의 그 기적이 마지막 끝판에
모든 상황을 180도 뒤엎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마치 해골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전혀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트럼프처럼 등장을 시켜서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을 하룻밤 사이에 죽고 하룻밤 사이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포로의 신분이 자유의 신분이 돼서 울며 꿈인가 생신가 울며 돌아오는 이 극적인 대전환,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도 그럴 것이고 트럼프도 그럴 것입니다. 아멘. 하만의 장때처럼 바이든이 승리의 깃발을 올릴 판에 끝판에 극적으로 뒤엎어질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종말의 드라마요. 우리 목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가짜뉴스는 지금 바이든이 다 이긴 것처럼 지금 온갖 음모들을 다 꾸미고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지만은 그 가짜는 반드시 진실 앞에, 어둠은 반드시 빛의 앞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기게 하지 않고 최악의 위기로 코너로 몰고 가시고 악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왜 이거를 묵고하고 모른 척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의가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대가로 인간이 이 싸움을 통해서 받는 고난, 부부싸움의 고난,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대립과 갈등의 고난, 바로 그 고통이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는 여전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죄짐을 다 벗었다고 하는 것은 천상적, 법정적, 영적인 구원의 선언일 뿐이지 우리 지상에는 여전히 마귀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 편이냐? 프레임 전쟁, 진영 전쟁, 하나님 편과 마귀 편,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진실과 거짓, 각자의 자기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2020년 미 대선을 통해서 커밍아웃, 자기의 정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좌우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미리 갈라놓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하나님이 염라대왕처럼 수염 쏟아들면서 넌 일로 가라 넌 절로 가라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재림이 있기 전에, 종말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자기가 자기 줄을 서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악을 묵고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끝판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끝판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적인 통치와 능력을 나타내고 끝판에 심판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온 천하에 알게 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감춰져 있고 의인의 고난 속에 감춰져 있고 정의가 불의에게 짓밟히는 모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나 목사나 정치꾼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언론이나 교육이나 모두가 다 진짜와 가짜, 정의와 불의, 양과 염소, 빛과 어둠으로 몽땅 지금 스스로 갈라지는 때요. 커밍아웃, 자기의 정체를 스스로 다 드러내고 있는 때입니다. 열심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열심히 자기 줄을 찾아서는 마지막 때입니다. 줄을 바로 서야 삽니다. 사느냐 죽느냐 줄을 바로 서는 겁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 누구 진영에 서느냐. 미국과 등지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을 등지고 가난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줄을 서지 못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또 미국과 줄을 서고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베트남이 비록 공산국가지만은 월남 통일되고 나서 베트남이 중국을 등지고 반중, 친미, 미국의 줄을 서니까 줄을 바꿔 섰어요. N편줄에서 오른편줄을 바꿔 섰어요. 염소에서 양으로 바꿔 섰어요. 그러니까 월남이 지금 살판이 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줄을 서서 빚더미에 오르지 않은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소위 1대1로에 가담한 나라들 지금 전부 빚더미에 모두 국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중국은 빚을 다 떼게 댕기고, 중국은 빚 떼이지 않죠. 그 나라를 항구든지 땅이든지 뭐든지 다 집어먹죠. 이게 중국의 침략 정책인데, 그 붉은 악마, 붉은 용의 이 더러운 악마의 거짓 술수에 넘어가서 전부 살판나는 줄 알고 처음에 중국이 투자할 때 입을 쩍쩍 벌리고 좋다고 다 받아먹고 지금 전부 1대1에 가담했던 나라들이 전부 빚 때문에 올라서 국가 파산 지경에 다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편 기독교 국가치고 못 사는 나라 없고, 하나님의 등진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벌써부터 눈에 보이게 두 진영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가, 어느 것이 살고 어느 것이 죽을 길인가를 이미 다 보여줬고 지금도 보여주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갈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권 주사파들은 눈먼 사탄의 영을 씌워진 이 좀비로서 지금 미국을 등지고 열심히 중국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앞이 훤하게 보이는 거지요. 한참 노무현 때 남북이 그냥 저희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때에 남한에 북한 이제 방문자들이 이제 가는데 열차에 그 감시원하고 남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열차의 감시원이 노골적으로 그러더래요. 남한은 줄을 잘 서서 잘 사는데 우리는 줄을 잘못 서서 이렇게 못 산다고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줄을 잘 서면 잘 살고 줄을 못 서면 못 삽니다. 그뿐 아니라 줄을 잘 서면 영원히 살고 줄을 못 서면 영원히 죽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과 모든 세계는 다 이 심판을 위해서 두 줄로 갈라지고 두 패로 갈라지고 양진영으로 갈라져서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가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질서가 좌우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마지막 동물농장 같은 최악의 지옥이 되느냐 아니면은 세계 평화가 잠시 이루어지느냐. 오늘 세계는 미국의 대선에서 마지막 종말에 이 그림을 봅니다. 이 프레임을 봅니다. 이 프레임을 전쟁을 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두 진영은 바로 하나님과 마귀의 두 진영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진영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두 진영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영과 독수리의 싸움이요. 바로 이 대선의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이거는 누구의 당선 결정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왜? 앞에서 말한 팁, 바로 대통령 자리를 프랑스 혁명과 같이 혁명을 해서라도, 러시아 혁명과 같이 공산혁명을 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 자리를 빼앗고야 말겠다고 하는 바로 민주당의 이 음모와 이 조직이 중국 공산당, 세계 공산당과 서로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력, 테러, 미국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극단의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줄을 확실히 서서 이 땅에서 또는 살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구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늘이냐 땅이냐, 현재냐 미래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사느냐 죽느냐. 바로 미래에서는 우리에게 종말의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고 바로 그 진행 속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이요,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바이든의 진영, 정의의 진영, 자유민주주의의 진영, 바로 이 자유의 진영에 서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문들아 너희 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니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바로 우리는 이 개선문을 열고 우리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승리의 영웅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